교회가 붕대야만 그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만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살리고 선교하고 또 우리 지역의 망대도 제대로 세우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봤는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가 어디에서 기록됐냐면은 마게도냐에서 기록됐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본받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부분에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늘 육신적이고 영적인 수준이 낮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잘났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헌금을 했겠습니까? 풍성한 헌금을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교회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가 아니라 그래도 되겠죠. 고린도 후서 8장 1절 15절. 자,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을 했는데 풍성한 헌금했다. 풍성한 헌금을 했습니다. 넘쳐나도록 했다 그랬거든요. 넘치도록. 우리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죠. 그런데 어떻게 풍성한 헌금을 했을까? 풍성한 헌금을 할 만큼 그런 조건과 배경이 돼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인가? 그거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서 했다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런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치도록 한 거죠. 넘치도록. 그래서 넘치는 헌금이었고,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냥 가난이 아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도 이런 풍성한 헌금을 했다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런 헌금을 했다는 거죠. 오늘 내 개인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은 금방 우리는 핑계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하겠지, 알아주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헌금을 안 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 뻔히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거 당연하겠지.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합리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여기서 속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힘대로 했다 그래요.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했다. 힘에 지나도록. 여기는 그 2절의 말씀했죠. 힘에 지나도록. 이 말은 대강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 힘들여 3절을 보세요. 2절을 다시 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절대로 못합니다.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바울이 직접 봤기 때문에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많이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겠지만 과연 자랑할 만한가를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리고 자원에서 했다는, 자원에서 했습니다. 3절을 그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래. 자원해서. 누가 막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자원해서. 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주 재앙을 해결하겠습니까? 지역권세 사단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죠. 나의 의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에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원에서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주께. 자신을 주께 드린 거예요. 헌금만 달랑 드린 거 아니고 헌금 이전에 내 자신을 주께 드려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달란트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회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주께 먼저 드렸다. 자신을. 그리고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질문했다는 거예요. 헌금은 우리가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집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밭 있으면 팔고 산 있으면 사고 하나님 원하시면 해야 되는 거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우리에게 줬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주었다. 네? 무슨 말 같아요? 바울은 지금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선교운동 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선교운동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었다. 선교비로 주었다는 거예요. 선교비로.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다가 헌금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다 거기 로마서 16장에 보면 다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또 거기 다 모였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거죠. 선교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뭘까? 7절에 보니까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인색하게 하지 말고 풍성하게. 자, 헌금 어떻게 해요? 벌벌 떨면서 하지 말고 좀 풍성하게.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간절함과 이 진실함을 해. 진실함. 간절함과 그 진실함. 간절함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잖아요. 부요 정도가 아니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다 가진 분이 왜 빈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왜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 지셨어요? 가진 것 없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이런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욕케 하신 그리스도처럼 하라는 거예요. 부욕케 하신. 자, 부욕케 하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헌금하는 사람에게 이 유익이 오게 되는 거죠. 유익. 10절. 10절에 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자, 바울이 이 사람들이 바울 팀에게 선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선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금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다. 헌금하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우리가 헌금하면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진짜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한 이런 헌금을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되도록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역을 하다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메마른 헌금하지 말고 좀 풍성한 헌금을 해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12절에 보면은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은 할 마음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자, 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를 헌금해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마음이 있으면 해야 안 해요? 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지 할 마음이 있으면은 하는 겁니다. 얼마를 해도.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면은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유익하다는 거죠. 이 헌금할 때.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그거 보충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번 그 집회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응답.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세계와 자, 237과 우리는 맞아야 되는 거죠. 237과 맞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쓰임 받아요. 하나님은 세계와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과 맞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237과 맞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번 집회를 하신 거죠. 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릇을 키우도록 세계화에 맞는 이 그릇을 키우도록 우리 렘넌트도 이것을 좀 보고 배우라고. 렘넌트들 이거 돼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응답 주시려고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런 거 굉장히 축복하신 거죠.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주셔야 되잖아요.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은 메시지를 성취하시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 메시지가 가장 주 목적이지요.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이 장소에서 그날 이 장소에서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세 번째는 식주인 되라는 거예요. 식주인. 식주인 일어나야만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식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237을 보면서 식주인 돼야 되겠구나. 아,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데 식주인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 식주인 축복을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생각, 나는 절대로 식주인은 안 될 것 같아. 그래 흩뿌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식주인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면 내가 식주인 응답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영세민 되면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 하겠습니까?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 부자들만 뽑아가지고 한 거 아니고 자세한 내막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 축복하신 거예요. 세계 복음 할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제자라면은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제자라는 명칭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진짜 제자라면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쓰임받는 제자 돼요. 쓰임받는 제자 되려면 올바른 집중해야 돼요. 올바른 집중. 올바른 집중해야만 치유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뇌도 살고 영혼도 살고 영원한 이 배경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올바른 집중. 올바른 집중하고 틀린 집중이에요. 틀린 집중. 틀린 집중. 틀린 집중이 뭘까요? 틀린 집중은 이것은 이제 집착입니다. 집착. 틀린 집중. 집착 정도가 아니고 이제 분열되고 중독되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상 집중, 종교 집중. 결국은 집착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죠. 집착을 넘어 분열되고 중독되고 종교 우상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재앙이 따라오는 겁니다. 재앙이. 집중이 중요한 것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집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집중.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나사로 그 사건 아실 겁니다. 나사로의 그 집에 갔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 육신봉사, 영적봉사. 영적봉사. 육신봉사는 육신이 기준이잖아요. 기준. 육신봉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손님 대접한다고 막 분주하게 음식 장만하고 그거 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하잖아요. 육신 단체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여기에. 미국에 갔는데 그러다 그러죠. 중요한 제자들이 집회하는데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될 텐데 음식 장만한다고 전부 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메시지도 못 듣고. 하고 유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전부 다 지금 교회 성도들 수준이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육신봉사예요. 육신봉사. 마리아가 이거 대표적인, 마르다가 이 대표적이다. 마르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예수님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 대접해야 되는 거 당연하는데 그거 하느라고 막 분주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하는데 마리아는 보니까 지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딱 쫓겨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 듣고 있으니까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미칠 지경이라 막 뒤집어지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손이 모자란데 동생 이해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이해가 지금 철이 없어가지고 나를 도와줘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자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야, 이제 그만 듣고 가서 언니 저 봉사하니까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가서 내가 도와줘라. 그랬어야 딱 맞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 이제 마리아는 그 말씀 듣고 있어서 말씀 듣는 거. 여기는 마리아다, 마리아. 그래서 불평하는 이 마르다가 왔고 예수님한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좋은 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네 그래 해도 못 뺏어가. 마리아가 더 잘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누가 뺏어갈 수 없다 이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 빼앗겼어요? 마르다가 다 빼앗긴 거잖아요. 세계 교회가 지금 다 빼앗겼잖아요. 봉사 위주로 하다가 말씀 못 깨닫고 말씀의 은혜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중해서 하나님이 오늘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신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영혼 속에 딱 잘 박힌 못처럼 딱 박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그냥 죽냐 사냐 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때는 뭐 목사님 뭐 시켜도 막 안 하고 와서 이 앞자리에 와서 앉아버리고 해야 돼요. 막 쫓아내면 막 안 나가고 버티고 있고 그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리아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마르다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하고 마리아 수준 돼야 됩니다. 이런 일꾼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도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부 다 예레미야 사상, 엘리야 사상, 세례 요한 사상,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될 수가 없는 거죠.
전부 다 그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면 말이 없어요. 예레미야 사상을 가지고 보니까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이렇건 늘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집회 끝나고 은혜 받았으면은 변화를 받으면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은혜 받고 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집회 끝나고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도 여기 육신봉사에 이런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이거 바뀌어져야 돼요. 완전히. 변화를 받고 새 사람 돼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꼭 기억할 거. 꼭 기억할 거. 첫째는 주위에서 어려움도 주고 갈등도 주는 자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양보해라. 무조건. 주변에 갈등 주고 어려움 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양보해라. 왜? 내가 최고의 것을 받은 것이 맞다면은, 최고의 것을 내가 잡은 것이 맞다면 양보할 수 있잖아요. 가진 자는 모든 거 양보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가졌으면은 작은 거 하나라도 굉장히 예민해지는 겁니다. 가졌으면은 괜찮아요. 어떤 말을 들어도. 뭐 안 가졌고 없다고 한다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용 그 회장 보고 삼성 당신 거지지?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픽 웃어버리겠죠. 이 사람이 또라이네. 근데 진짜 거지 보고 야 거지야 그러면 어쩌겠어요? 열받아서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 이 지도자와 실패자의 차이는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믿음이 있는 거 없는가. 믿음이 있는 거 없는가. 그것이 광야에서 나타나죠. 광야에서는 늘 불평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사람. 기성세대라면 믿음의 사람은 2사람이고 여기는 모두가 다이에요. 10명뿐만 아니라 전부 다 10명 밑에 붙어가고 전부 다 불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2사람밖에 없어요. 2사람밖에. 광야에서. 지금도 교회 안에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이 많아요. 속으로 말이에요. 속으로. 다른 사람 볼 때 아멘 하는 거 아니고 속으로 그래요. 속으로. 불평 많아요. 시기심 많고. 우리 교회 시기심 많아요. 못 봐. 누가 좀 잘한 것 보면 그걸 못 봐가지고 속에서 말은 못하니까 말하면 이제 탄로나고 또 들키니까 목사님 기회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북북 깨는 거지.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두 부류. 그게 우리는 무조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가진 자. 다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유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그릇을 키워라. 그릇을 키워야 돼요. 자, 그릇을 어느 정도로 키우면 될까? 로마서 16장 제자들처럼
언약 잡고 언약을 믿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언약을 잡고 믿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불평한 적이 없어요. 불평하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로마서. 이렇게 그릇을 키워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그래서 그 세계복음화 해야 될 제자가 맞는가? 빛의 경제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빛의 경제 축복 받으니까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된 거잖아요.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자, 우물 안에서 이제 시험 들지 말고 우리는 블루오션, 우물 밖으로 봐야 됩니다. 우물 밖을 봐야 돼요. 자, 우물 안에서는 앞만 띄워도 우물 아닙니다. 우물 밖을 봐야 되죠. 그래서 그릇만큼 응답이 오는 것이니까 콜라 뚜껑에는 뭐가 담기겠습니까? 꽤 몇 개 담을 수 있겠죠. 자,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봐보십시오. 교회가 할 일을 개인이 다 한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을 개인이 다 한 거예요. 개인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봐보세요. 자기 교회들 다 있어요. 근데 세계 복음화에서 또 한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개인들이 다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부 개인이 한 거예요. 가이오 개인이 한 겁니다. 보호자, 베베라는 보호자 개인이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헌금 안 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안 했겠습니까? 하면서도 그래 한 거죠. 우리 정명주 그 장로님, 정은주 그 목사님 동생 정명주 장로님인데 나이가 나하고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소문 다 났잖아요. 우리 다락방에서. 그래가지고 뭐 미국 이런가 완전 묻어나갔고 거짓돼가지고 갔는데 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잖아요. 믿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넘치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또 뉴스에 1억인가 또 헌금하고 어디 또 부서에다가 뭐 얼마가 또 헌금하고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기 개인 그거니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그분은 완전 망했는데 왜 됩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번에 이 아픈 오천원 목사를 만났는데 내 차를 보고 자기도 내 차 같은 거 사고 싶다고 안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라 좋은 차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번에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내 같은 차종인데 나보다 한 단계 높은 건가 봐요. 그것을 사줬다 그러면서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재정으로 산 거 아니고 개인이 사줘놓으니까 너무 좋다 그랬어요. 개인이 사주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좀 이렇게 가요처럼 식주인이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물론 개인적으로 사주면 또 막 시기심 나서 여러 말을 하겠지만 교회 재정으로 사면은 늘 이것 때문에 또 그릇이 크면 모르지만 여기에 걸려들면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요 응답 받으면 다 될 텐데 지금 하나님은 다 응답 주시겠다는데 응답 못 받으면 원래 있잖아요. 실제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 응답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응답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내 기준만 가지고 늘 내 수준으로만 잣대질을 하니까 이것이 절대로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 없는 자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생각의 차이, 자세의 차이. 자세부터가 다르잖아요. 있는 자 없는 자의 차이. 헌신하는 것도 다
거기 있는 자 없는 자는 다 다르는 거죠. 그래서 전도운동 안 일어나면 응답 안 받으면 우리는 하고 싶어도 말로만 끝나는 거예요. 말로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답과 증거로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응답이 오려면은 제자가 아니면 응답 안 줍니다. 하나님이. 제자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제자예요, 제자. 제자가 무엇인가? 이번에 메시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잘해줘서 오는 것은 뭐예요? 제자가 무엇인가? 오늘 이번에 메시지 나왔잖아요. 흩어진 거기에요. 흩어진. 잘해줘서 오는 것은 제자 아니다 그랬어요. 제자는 뭐 하지 않아요? 제자는 삐지지 않는다. 제자는 시험 들지 않는다. 제자는 이익 손해 따지지 않는다.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 나온 자다. 제자는 실수하면 했지 인본주의 쓰지 않는다. 이런 제자가 되고 이런 제자를 찾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제자가 나와야지. 제자는 전도운동에 생을 건 거고 결론 낸 사람이니까 전도를 위해서 전체를 봐야 되겠구나. 전체를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야기했잖아요. 미군 5,000개 대학 그거 전체를 봐라. 그래서 파수꾼 사명 전지에게 지금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망대를 세워서 지금 빛을 비춰야지 빛을 비춰야만 숨겨진 제자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야만 여기서 빛을 비출 수가 있잖아요. 빛. 그래야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망대 세워놔야만 파수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파수꾼. 제자 이거 여러분 이 앞번에 건성으로 들으셨죠? 저는 집에 가서 이거 다 기록 못했을 때는 다시 또 요즘 좋은 점이 그거예요. 영상이 있으니까 또 돌려갖고 다 녹취해요. 우리는 아는 것만 가지고 알고 넘어가니까 이것이 진짜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아는 것은 지금 다락방 모르는 것이 없어요. 너무나 메시지 많이 나오고 그런데 다 만들어갖고 또 올리고 올잖아요. 멋있게 해갖고 올리고. 근데 왜 안 되지요? 알고 끝나는 거 알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교회에다가 헌금했겠냐 안 했겠냐 그 말이에요. 했어요. 그런데도 개인이 했다고 말이에요. 개인이. 왜 재정 가지고 합시다 그거 아니고 개인이 또 한 거예요. 아 이것은 중요하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또 헌금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웬만한 뭐 있으면 그냥 교회 재정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가면 되지. 그것으로 떼어버려요. 그럼 이번 행사했을 때 얼마가 들었을까? 우리가 제자 같으면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면 생각해보가 행사할 때 진짜 제자 같으면 기도하면서 이번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겠다 그러면 내가 우리 중직자가 몇 명이니까 어느 정도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돼야 돼요. 행사 끝난 다음에 얼마 들었으니까 우리가 그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런 차원이 되면 안 되고 미리서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 목사님이 김광일 장로님에 대해서 깜짝 놀래고 늘
그 예화들 때 많이 했는데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분 집에 가서 놀란 거 있었다 그랬어요.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슨 노트가 있어서 딱 이리 펼쳐보니까 건축헌금, 명단, 건축헌금 자기가 지금 준비해 놓은 거, 이거 다 이렇게. 미리미리서 할 거니까 미리 다 준비해 놓은 미리. 기도하는 사람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텐데 우리가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했으면 이제 지금부터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야지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 수준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당 못한 것은 주시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 무슨 큰 금액의 액수를 주겠습니까? 감당을 못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재정이 차고 넘쳤습니다. 재정이 차고 넘쳤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죠? 28절, 30절에 보면은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헌금을 보냅시다. 부조를 보냅시다. 작정하고 실행했다 그래요. 작정하고 실행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헌금 아니고 힘대로 헌금했다 그랬어요. 그 성경 찾아보세요. 힘대로 헌금했다. 작정하고 실행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작정하고 실행할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인데, 개척교회에서 왜 거기다가 부조를 보냅니까? 쉽게 말해서 헌금을 보내서 거기 어렵다니까 거기에다 헌금을 보냈겠냐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이에요. 제자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26절에 보면 실장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세요. 그리스도인. 야, 저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제자구나 그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배경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중직자들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봐보세요. 쓰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진짜 알아버리니까 내가 어디에 생을 그려야 되는가 알아버린 거예요. 이런 제자 나오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역사 안 하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이 그런데도 역사 안 하신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고, 이건 안디옥 교회고,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땠습니까? 얘는 쉽게 말해서 거지 수준들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2장 43절로 45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각 사람마다 거지 수준이었기 때문에 다 필요하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모델인데 이 사람들은 이명계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명계약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명계약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미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절대 계획, 절대 미션이 뭔가를 찾아야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헌신하겠다. 우리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교회가 맞다면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다. 내 인생을 어떻게 헌신하겠다. 이 절대 미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축복받고 쓰임받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입으로 누가 세계복음을 못 하겠습니까? 우리는 렘넌트도 아니고 산업인 중직자로서 응답 받으니까 로마서 16장에 응답 받으니까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중심, 교회 사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재정이 넘쳐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가이오 너만 축복 그렇게 받아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가이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동등하게 다 주어진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가이오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 가지고. 근데 우리가 속으로 포기해서 안 되는 거죠.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냐. 나 가이오 축복을 받아서 진짜 로마서 16장의 제자처럼 이렇게 쓰임 한번 받고 싶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나는 안 돼라는 것이 딱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다 내가 포기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시는 237과 우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237과 우리는 틀림없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그릇이 돼야 돼요. 237을 복음할 수 있는 그릇이 이것이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데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이면계약에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응답과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777 이 기도는 성경 전체 요약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니까 이걸 붙잡고 뭐 해요? 삶 집중. 아침, 점심, 저녁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게 되면 24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중요한 모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24년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사실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우리 수준 뭐 이거 갖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토당토 안 하죠. 얼마나 대단한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다락방 안에. 근데 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곳에서 메시지 하겠다고 했겠는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응답 받으라는 건 쉽게 말해서 회개가 되라는 겁니다. 그릇을 키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오래 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가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거 뭐 누구 개인 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한테 한 이야기예요. 나한테. 내가 말씀 받으면서 은혜 받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부분만 딱 되면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틀림없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시간표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777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기에 걸맞도록 쓰임받기 위해서 그릇을 키우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수준이 237과 맞도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